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7월 첫 주를 모든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추수가 있는데 3, 4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5, 6월에 밀을 추수하고 9, 10월에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는데 이 5, 6월에 추수하는 밀을 기념하는 절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왜 맥추 하면 맥으면 보리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한자를 한국어로 옮기다 보니까 이 보리가 밀과 동일한 의미로서 맥추 감사주일로 전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든 밀이든 한국에서는 이제 농사보다는 일반적인 직업을 갖는 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는 7월 첫 주,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새로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해서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 보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라는 말에서 추수 이후의 절기, 이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에 쓰여졌다라고 추수감사 찬송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나라의 백성들이란 단어가 7번,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시가 오늘 67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67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 자비하심과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도로 알려준 구절과 비슷합니다. 3가지 관점에서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누가 너희들을 축복하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축복하느냐? 세 번째, 어떻게 축복하느냐로 이 구절을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 구조로 어순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 강조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설명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긍휼을 베풀다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난 6개월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북한 흥남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공군이 이제 다시 쳐들어오면서 살 길이 요원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흥남보도로 나갔는데 배가 이미 다 찼어요. 그때 임씨라는 분이 배를 못 탔습니다. 그의 일가족도 못 탔고
또 그와 함께 남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배를 타지 못하면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 미국 군함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기를 미군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꾀를 낸 것이 흰 천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천에 십자가를 그린 천을 막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군함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가왔다고 그럽니다. 다 태울 수가 없어서 무기를 다 버리고 그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삽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거제도로 옮겨다 놔합니다. 거제도 수용소에서 6개월간 있다가 이제 서울이 수복되어서 서울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서울로 가려고 통일호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이 임씨라는 가족이 통일호 기차에 몸을 싣는데 기차가 이렇게 유놀날 같이 그렇지 않아서 5시간쯤 가다가 대전에서 멈춰서요. 다 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씨라는 분과 사람들이 다 내려요. 이제 대전에서 살아야 될 상황입니다. 갑자기 대전에서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가까이 성당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살 길도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성당에 구호물품이 있었던 밀가루 2푸대를 주더래요. 근데 이 밀가루 2푸대를 가지고 먹고 살면 뭐 얼마는 살겠지만 이걸 갖고 먹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임씨라는 분이 그때 밀가루를 빵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그게 그 유명한 이 성심당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성심당이 지금 이대로 내려와서요 2023년도 매출액이 1243억이나 되는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빵집이 됐죠. 제가 대전에 있다면 사람들이 전화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성심당 가봤냐고, 망고빙수 먹어봤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는 분들도 대전에 오면 제일 먼저 거기 줄 서서 그거 사는 게 하나의 일과가 될 정도로 유명한 빵집이 됐죠. 만약에 그때 십자가를 흔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성당에서 밀가루를 주지 않았다면 그런 시작이 없었겠죠.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팔고 남은 빵은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성심, 그래서 성심당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비롭게 하고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 보니까 외롭고 괴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벗어나게 하신다.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고통으로 온몸이 쇠해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치료해 주신다. 이사야서 33장 2절에 약한 자들로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과 힘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끼리 가운데서도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번째, 무엇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쓴 베라카라는 단어는 베라카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축복의 기도를 의미하고 그게 주어가 사람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송영의 의미를 씁니다. 오늘 본문은 주어가 벨로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라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라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70회나 쓰였어요. 블레싱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베라카라는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되 두 가지 조건, 입으로 그리고 안수로 복을 베푸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입으로 손을 얹어서 복을 베푸는 것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안수기도가 베라카입니다. 근데 이 안수기도를 할 때 신명기에 이 베라카의 용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은 물질적, 현실적, 가시적인 축복을 준다라는 의미가 베라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수기도 하시면 세상에서 원하는 현세적인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다는 의미의 베라카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의 야곱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속이죠. 아버지의 눈이 어두우니까 대신 가서 형 대신에 안수 축복 기도를 받아요. 베라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야곱이 빈손 들고 나갔는데 굉장한 부자가 되어서 수백 명의 종들과 수천 마리의 떼를 이끌고 거부가 됩니다. 이게 베라카의 축복입니다. 또한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은 얼굴을 통해서 비춰주신다의 방식으로 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방법은 6번 쓰여져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6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유대인들은 얼굴이라는 표현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얼굴을 땅에 묻으면 존경의 의미를, 얼굴을 가리면 애통의 의미를, 얼굴을 숨기면 불만의 의미를, 얼굴을 돌이키면 거절의 의미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우면 기도의 의미를, 얼굴이 굳어지면 완악의 의미를, 얼굴에 미소를 띠면 환대의 의미를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를 환대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얼굴을 돌이키신다 하면 우리를 거절하고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 얼굴이 쓰인 용례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야곱에게 쓰여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놔도 야곱은 에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고 만난 것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얼굴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뜻은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당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의 얼굴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남은 6개월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라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4절,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톨스토이도 그의 책 인생이란 무엇인가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와요.
도망을 칩니다. 마침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칡렁굴이 있어서 그 엉겅퀴를 붙들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다 내려가려고 보니까 바닥에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위에는 사자가 있고 밑에는 독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붙들고 중간에서 멈춰섭니다. 근데 마침 쥐가 2마리 나타나는데 흰쥐와 검은쥐가 나타납니다. 흰쥐가 뜻하는 것은 낮이고 검은쥐가 뜻하는 것은 밤이에요. 시간을 의미하는 쥐가 이 엉겅퀴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줄은 끊어질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보니까 나뭇가지에 꿀벌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꿀이 떨어져요. 근데 이 급박한 위에 사자 밑에 독사 쥐가 이 엉겅퀴 줄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꿀이 떨어지는데 핥아 먹으니까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잊어버리고 꿀을 핥아 먹고 기쁨에 차 있는 사람들, 그게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위기인데 꿀 빠르라고 오늘의 위태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까먹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다.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대칭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7절인데 4절을 중심으로 3절과 5절이 그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1절과 2절은 3절을 설명하고 6절과 7절은 5절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4절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핵심이 어디냐?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쓰여야 되느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2가지. 심판하시고 다스리면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심판한다는 뜻에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사사기에 쓰여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심판자,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뜻대로 살다가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내용이 심판, 샤바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바로 사사기와 같다라는 거죠. 어떤 청년이 크리스찬인데요,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요, 중보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닐 때 처음에는 아주 감사했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왠지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감사도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동료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다 보게 됩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는 주말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놀러 다니기 바빠요. 근데 재밌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왠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주말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잘 사는 듯한 모습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놀기 시작하고 하루 이틀 교회를 빠지다가 불신자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회사에서 큰 일이 일어나요. 직장 상사가 어떤 큰 실수를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페널티를 가지고 사람을 자르려고 하는데 그 상사가 자기 때문이라고 그 청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더라는 겁니다. 아니, 평소에 주말마다 같이 놀러 다닐 때는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더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모든 거를 자기 탓을 하면서 자기를 자르더래요.
그래서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렸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이제 터벅터벅 이제 회사를 걸어 나오는데 억울한 마음도 있고 인생의 공허함이 생기더래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에 지난 날들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어디로 발걸음이 이어졌을까요? 교회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 뒷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옛날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결국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에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왔으면 아이고 이놈 잘됐다, 넌 혼나도 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샤바트를 뜻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사를 보내서 심판하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이 심판의 의미가 샤바트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의미가 뭐냐? 다스리다란 뜻입니다. 이 다스리다란 나라는 것은 인도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요. 안내함십니다. 존귀한 길,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인도하신다가 나하,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샤바트와 나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인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뭐냐?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뭐가 있느냐? 샤바트가 반복되는 거죠. 사사기와 같이 또 돌이켰다가 그 자리에 가고, 또 타락하면 또 하나님의 샤바트가 임해서 심판해서 또 그 자리로 가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샤바트와 나의 합쳐진 인도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이다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땅의 소산물을 내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기도만 하면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때로는 반석의 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쌀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쌀이 농부를 통해서 우리의 입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몇 단계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날 그 단계가요 2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우량 종자를 확보하고 논가리를 하고 땅심을 높이고 상토를 준비하고 벽실을 담그고 발화시키고 파종해서 모내기를 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나중에 추수해서 탈곡해서 우리의 입까지 들어오는 단계가 현대적으로 농촌진흥청이 23단계를 거친답니다. 과거에는 이런 단계가 복잡하니까 그 단계를 그냥 뭉뚱그려서 쌀미자를 통해서 설명했다고 그러죠. 쌀미자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8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88이 뭡니까? 쌀 한 토를 우리가 먹기까지는 88번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입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88번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쌀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신 음식이다라는 그 감사함이 쌀미자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88번을 거치든 23단계를 거치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땅에서 물이 공급돼야만 이 과정이 유효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적당한 비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난 6개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셨죠? 어떤 열매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과 성실함으로만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따뜻한 햇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의미 있는 열매로 맺은 것이죠. 햇볕이 없고 물이 없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열매도 맺지 않고 그 볕빛 속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았어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셨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직장을 주셨고 그런 힘을 주셨고 그런 양식을 주시고 그런 동료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갈 수 있는 햇빛과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세 번째 감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윌리엄 페덜은요 이런 이야기를 그의 책에 써놨어요.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짜리 지폐를 하나 줍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땅만 보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땅만 봤답니다. 그래서 뭘 주었냐? 평생 주운 걸 모아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을 수천 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건 뭐냐? 엄청난 것을 주운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늘을 안 보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무와 꽃들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혹시 땅만 보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새로운 6개월은 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더 찬란한 태양 속에 나를 지키시고 비추셔서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갈급함에 저 반석을 깨트려 주시는 그 물을 공급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를 해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꽃을 피게 하시고 저 나무와 새 지저귀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쳐다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샤바트, 하나님의 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